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지구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모른 채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만 저희들은 그 참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의 시간과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경배하고 경배하고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고, 오후 예배에도 주님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한다고 다 함께 오후 예배를 위하여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찬양하신 후에 도정우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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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에 연기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사랑의 하나님, 이 향기롭고 아름다우를 허락해 주시고 한 주도 많은 사람들로 한 주가 힘든 때도 있었지만 한 주도 많은 일들로 향한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 오늘도 주님께서 실만한 물가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이게 하시어 함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어 저희의 삶을 더 향기롭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한 주의 많은 만남도 지쳐있는 우리에게도 한 주에 많은 일들이 스치는 폭풍우처럼 아픈 날이 몰아쳤어도 우리들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하신 것처럼 염려 두려워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들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생각이 변함이 없듯이 주님 주신 것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염려 말고 두려워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너희 모든 것이 귀하고 귀하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사랑하고 주께 조금씩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양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며 조금 느린 듯 해도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음으로 우리의 길이 헛되지 않고 세상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하지 않아도 우리의 눈물을 잊지 않고 우리의 열심을 보고 절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함께 가자고 하신 주님의 뜻을 하늘 경주교회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고 하신 것처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한 나를 보라고 하신 것처럼, 이제 너희의 수많은 적들과 억누르던 원수가 다 어디로 갔냐고 하신 것처럼, 보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하늘경주교회에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저희에게 주신 이 땅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또 한 주의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우리가 보고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저희가 앞이 보이지 않아도,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같이 가기를 원하심을,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잊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셨음을,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룬다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목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나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항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누구도 창조주의 선택을 뭐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축복은 야곱의 행위와 업적이 나타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약속의 씨로 선택이 됐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아니요,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오늘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또 다른 사건을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를 선택하시고 애굽을 버리신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왜 모세가 무슨 질문했냐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고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다 죽여야죠. 다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신 점인데,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을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을 용서하셨는가에 대한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모세가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전우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지금 약간 지금 왔어요, 그분이. 지금 그분이 약간 지금 와가지고 건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우좌우로, 전우좌 눈 크게 뜨고 정신 차립시다. 시작. 사모님 뒤에 에어컨을 빵빵히 틀어놔 버리세요. 추워버리게.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겠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인간에게 내려지는 구원의 은총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슨 노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무슨 공적이 있었어요? 여러분의 택하심이 여러분의 공적 때문에 택한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은총을 베풀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무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값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그 16절 봐요. 16절 같이 잠을 깬다는 의미에서 크게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구원 백성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작.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에 다른 박질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은혜예요, 은혜. 그걸 우리가 찬양했잖아, 금방. 그죠? 응.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그렇죠? 응.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공로가 있어도 다른 박제를 했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전도를 하다 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끔씩 만나요. 저는 전도자 시절에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특히 병원 전도를 갔을 때, 병원에 가서 그 환우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빨리 받아들이거든요. 환우들이요. 몸이 아프면 좀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은 가면 찬바람이 휙휙 돌아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절대 십자가를 안 믿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호의적이야. 호의적이고 잘 받아들일 것 같아. 응답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고.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날도 제가 그 연성중앙병원에서 이제 병원 전도하는 날이 있어요. 이제 병원에서 허락을 해서 이제 그 4개 층으로 되어 있는 이제 병실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짤막하게 그 5분 10분 가면 안 돼요. 딱 2분이면 딱 돼야 돼요. 2분 만에 딱 복음을 전하면 돼요. 길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핵심만 딱 전하면 되거든요. 그럼 딱 전하면요,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보고 이제 제가 전도사인데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놀라운 것은 옆 사람이 계속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남자가 한 50대 정도 된 남자가 저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베드가 1인실, 2인실이 아니고 5, 6인실 베드거든요. 그 이제 거기 이제 있는 환우들에게 이제 기도해주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하는데 그 남자분이 저를 딱 잡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안 믿을 것 같아서.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가 이제 전도사라고 얘기하니까 전사님 저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지금 신앙을 잃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막 마음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그분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서 내가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이었다는 거죠. 상대가 믿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인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참 안타깝거든요. 그의 부모나 그의 할아버지나 그의 조상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미션 스쿨 출신이에요. 성경도 알고 찬송도 알고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봐요. 우리 학원의 직원들 중에 미션까지 다 나왔어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자기 집 그런 집안이래요. 자기 집에 뭐 장로가 있고 누가 있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럴 때마다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구나. 아멘.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바울이 뭘 하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특권을 주었어요. 그들이 무슨 특권? 성전에서 제사하는 특권? 여러분, 온 인류에게 그런 특권을 준 민족이 없어요. 제사함의 특권, 예배하는 특권. 신의 산에서 뭘 줬죠? 말씀을 줬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4절 5절을 다시 한번 건너가 볼까요? 4절 5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섰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는데도. 어쩌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가 또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에 찾아온 크리스찬 소금을 뿌린 사람이에요. 저는 교회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집 바로 길 건너면 교회입니다. 예. 우리 친척들이 전부 다 그 교회를 다니고 있었지만 저희 집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만큼. 우리 고모님은 104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매일같이 와서 저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일같이. 근데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믿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 농장에 가서 제가 살았는데, 저는 청년 때에도 부모님하고 같이 안 살고 농장에서 혼자 살았거든요. 왜? 거기 짐승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누군가 살아야 됐기 때문에 거기 가서 산 거예요. 돼지를 200마리씩이나 키웠으니까 누가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전도하러 대여섯 분들이 이렇게 매주 오십니다. 예.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면 내가 막 소금을 뿌렸습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겠을까요? 내가 어쩌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가 됐을까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은혜가 안 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넣으셨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요. 그때는요 욕이 나오고 그때는 대적하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독특한 명칭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남은 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를 쓰세요. 남은 자를.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저 그렇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 남은 자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습니까? 있잖아요. 이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반주로 쓰임받고 찬양으로 쓰임받고 아멘. 기도로 쓰임받고 아멘. 예배자로 쓰임받고 아멘. 이걸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남은 자. 여러분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믿는 자가 나만 남았다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7,000명이 남아있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7,000명이나 남겨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시대에 지금 여러분 터키를 봐보십시오. 투르키에 여러분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전부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 2장을 읽어보면 전부 교회입니다. 7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 촛대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7개 교회를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융성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닙니다, 지금. 그죠? 모슬렘을 섬기잖아요. 그 땅이.
그렇게 뜨거웠던 땅이라니까요. 그 터키 땅이. 얼마 전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복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우리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고 순교의 피를 뿌리게 하여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촛대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볼래요? 한번 읽고 갑시다. 계시록 2장. 띄워줄래요? 2장 1절부터 한번 띄워줘봐요. 띄워졌네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야, 여러분 보십시오.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2절 보아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처음엔 좋았어요. 이렇게 좋았어요.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뜨거웠던 그 사랑이 어디 있어요? 찬송 한 곡만 불러도 눈물이 났었을 때 그때가 어디 있냐고. 지금 여러분에게 교회에 오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그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 사모함이 어디로 갔냐는 거예요. 어디로 갔냐?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그러므로 5절 봐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그 촛대가 옮겨진 거잖아요. 그 땅에서 우리한테 왔잖아요. 우리한테 왔다니까. 여러분에게 왔다니까. 빼앗기면 안 된다.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남은 자가. 여러분, 우리가 빼앗기면 또 남은 자를 쓰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니고도 남은 자가 또 있거든요. 그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안 되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가 어디서 그 뜨거움이 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는지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촛대 옮기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지금 믿는다 하면서도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예배의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그냥 성전 마당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임받는 백성이 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저는 어제 서산 8번교회 사모님하고 통화하면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니, 그 교회가 그렇게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좋은 환경에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좋은 환경의 교회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섬길 교회를 찾으세요. 내가 내 시간을 드리며 내 마음을 드리며, 아멘, 내 것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교회를 찾으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하게 300명, 400명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똑 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저도 한 번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혼났거든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여러분 제가 5년을 헤맸습니다. 5년을.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한 번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며, 남은 자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며,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며,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남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시작. 이렇게 인사하세요. 남은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됩시다. 7 촛대를 거니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거니시고,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며,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이끄시며, 자녀를 축복하시며, 믿음의 후대를 키워내시며, 할렐루야.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주일마다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구원의 기쁨과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 쓰임을 받고 있는 남은 자들, 나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어느새 구원의 기쁨은 다 잃어버리고, 그 뜨거움은 다 잃어버리고, 그 눈물은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그 기쁨을 알고 그 영광을 알고 그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하는 일들을 쓰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들어가 있다. 아멘. 내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능력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그분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내게서 나올 것입니까? 내가 세상의 시간표 속에서 돌고 있는데, 내가 세상의 기준 속에서 돌고 있는데 어떻게 그분의 능력이 내게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없잖아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똑같아. 문 밖에 나서면 똑같은 모습이 돼버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기도하자고 그러도 너나 기도하세요. 그리고 축복은 받고 싶고. 여러분 남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때 남은 자가 돼요. 바벨론 땅에서 그발강가에 있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5만 명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합니다.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잡혀가기는 수백만이 잡혀갔는데 성전 재건에 쓰임받은 사람은 5만 명입니다. 그들이 그발강가에서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가슴을 치고 통탄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 나팔을 불어도 꽹과리를 쳐도 춤추지 않는 이 시대에 어느 누구도 반응하지 않는 이 시대에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고 구원의 기쁨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 받으세요. 그래서 이거 빼놓고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주세요. 착각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가 아합 시대입니다. 우상으로 드글드글 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입니다. 엘리야는 길갈에 신학교를 세우고 여리고에 신학교를 세웁니다. 그 속에서 말입니다. 온 백성이 여러분 바알을 믿었습니다. 온 백성이 아세라를 믿었습니다. 갈멜산에서 보세요. 전부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임해 있는데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길갈에 여리고에 신학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말씀 학교가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남은 자들이에요. 아멘.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 아합이 믿는 자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이세벨이 여러분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그리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때가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숨겨진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는 일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하나님이 남겨주신 히든 카드. 아멘. 이 시대에 여러분 보세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누가 많이 믿고 적게 믿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고 건물이 아닙니다. 크기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거기 걸어버리세요, 여러분. 거기 걸어요.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왜 못 거는데요, 왜? 게을렀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려서요. 다시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어디서 무너졌는가를 생각하고 찾으세요. 아멘. 그 발강가에서 찾은 사람처럼 우리도 찾으면 돼요. 쓰임 받으세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끝날랍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여러분, 토기장이는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에는 여러 가지 그릇을,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아멘. 맘이잖아요. 그분 맘이잖아요. 하나님이 진흙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혹은 진노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을 만들었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대상으로 예비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노의 대상이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진노의 그릇이 이방인이었잖아요. 긍휼의 그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반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반대가.
24절을 볼게요.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라. 유대인 안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고 이방인에서도 믿는 자가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기들이, 세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긍휼의 그릇이 됐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보세요. 내가 의인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했는데 무슨 그릇이 됐습니까? 진노의 그릇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니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혼탁스럽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린 여기다 여러분 살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승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들어오며,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게 또 예배자로 오셨습니까? 잘 오셨지만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받으세요? 이사야서 37장 한번 띄워줄래요? 이사야 37장 31절, 32절. 저 읽어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니. 여러분, 아래로 뿌리 박으세요. 말씀에 뿌리를 박으세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아멘. 아멘. 세상에 뿌리 박지 말고 한번 걸어봐요. 아까 오전에 라합은 여리고 왕한테 뿌리를 내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기로 결정하잖아요. 아멘. 기생이 왕족이 됐잖아요. 신앙은 모험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런 소리를. 저 사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다. 들으세요. 여러분, 정신 멀쩡하면 그게 문제예요. 계산적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말씀도 받아 먹을 말씀만 받고 싫은 것은 안 받고.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읽어요.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32절. 32절. 없어? 이사야 37장 32절. 그 다음 자리 없어요? 어디 가버렸어? 그랬어요. 제가 3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이거 나왔네. 읽을까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교회예요. 시온이 교회예요. 아멘. 7촛대 사이를 거니는 주님이 계시는 거 교회예요.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마요. 여기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읽으시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열심히 있어요. 남는 자가 있을 때. 아멘. 여러분이 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남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거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일곱 촛대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아멘. 영원 집사님, 요엘서 2장 한번 띄워. 요엘서 2장 32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있으니까 참 좋긴 하네요. 요엘서 2장 32절. 자, 읽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어. 불러요. 그러면 오늘부터 불러. 아멘. 유행가 그만 부르고 유튜브 그만 부르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불러. 초점이 중심이 지금 내가 어디 있어야 돼요?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눈이 확 떠지신다는 거 아세요? 자, 읽어 시작.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남은 자가 되어서, 아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여러분, 단순히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돈 이만큼 물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자, 여러분의 사업을 쓰시고자, 여러분의 하는 일을 쓰시고자 여러분을 부르신대요. 그렇게 쓰임 받으세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33절 있어요? 띄워봐요. 딱 오늘 흥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X? 몇 절인데? (33절) 없어요? 없지요? 없나 봐. 32절 다시 띄워줘요. 아니, 요엘서 2장 32절 다시. 33절 있어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디에서도 피할 곳이 없어요. 교회밖에. 아멘. 그 다음 읽어봐요.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십시오. 아멘.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불러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목이 오늘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 남은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작정하셨잖아요. 이스라엘도 작정하셨는데 남은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를 지키며 복음을 사수하며, 아멘.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기도로 지켜야 하며, 예배로 지켜야 하며, 그분이 역사하도록, 그분이 반응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지키도록, 그분이 나를 지키도록 영적으로 반응해야 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기도로서, 찬양으로서, 말씀으로서, 예배로서 다가가야 합니다. 이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각이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생각이 바꿔져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처지를 바꿉니다. 기생에서 왕족으로. 아멘. 아무리 천한 자라도, 아무리 못 배운 자라도 하나님이 불어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만 하면 나로 인하여 있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전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전시키려고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셔야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뿌리를 받게 하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십자가의 뿌리를 받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찬양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3절) (4절) 할게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어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박정표 목사님과 우리 차영희 사모님의 사역,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새로운 사역지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또 왜 주의 축복하심이 가득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두 분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늘 찬송이 입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지도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일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